할렐루야. 6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입니다. 찬송가 548장입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댁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빚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로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너희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또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같이 너희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재갱신하고 헌신을 다짐하라. 너희에게 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나니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그 복이 너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어제 본문 2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신실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지셨는지, 광야 40년을 너희가 어떻게 그 땅을 건너왔는지, 그래서 과거의 축복,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너희가 현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회복하라.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른쪽에서 들어왔다 왼쪽으로 빠지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헌신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도 이 언약이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헌신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 이렇게 말한다.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그러니까 이 언약은 과거의 출애굽 부모 세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에게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 11절에 너희의 유하들, 너희의 아내들, 내 진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먼 과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남의 나라 종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종교는 무속신앙이에요. 불교도 여러분 뭐 다 인도 쪽에서 넘어온 거죠. 뭐 이슬람 다 유교 중국 쪽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샘플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바울 사도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율법을 돌에 새긴 것을 자랑하고 몸에 할례를, 몸에 육체의 표시를 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 신비에 새긴 사람들, 마음 심자입니다. 새벽기도 막 이렇게 응답에 올라오는 걸 보면 신비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신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에 돌짝에다가 율법을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새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난 표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의 이스라엘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 유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언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맺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언약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것입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과 배경과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빚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기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그 맹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희 수령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파의 장로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11절에 유아들, 여인들, 너희 중에 거하는 객들, 심지어 너희의 소유인 노예들, 나무를 패는 사람까지, 물 깃는 자까지 너희에게 속한 것은 다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헌신에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지 뭐. 그 정도 헌신은 장로님, 권사님이 해야지 뭐. 나 같은 평신도가, 나 같은 뭐 청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준이 다를까요? 목사 장로니까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당신은 그냥 집사로 살았으니까 기준을, 천국 들어온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하실까요? 물론 이제 책임은 좀 더 무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기준은 뭐 목사든지 청년이든지 학생이든지 기준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보는 거지, 나는 대충 믿고 목사님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장로님, 권사님 되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나는 좀 뒤에 있어도 된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맹세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학생들까지, 유아들까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예외는 없구나. 천국에 예외가 없듯이 언약의 헌신에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오늘 과거의 그들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이 언약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13절에 보면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대대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언약에 서 있는 사람들. 15절.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의 헌신을 다짐하는 출애굽 2세대 너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그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까지 동일하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지 우리는 아니라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우리만 언약이지 우리 자녀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아직 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는 오랜 세월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이 언약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애들이니까 좀 놔둬, 애들이니까 나중에 뭐 열심히 하겠지. 지금은 좀 놔둬.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뭐 좀 놔둬. 나중에 하겠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부모 세대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도 유효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을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놔두면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헌신하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헌신하겠으며,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안내하지 않는데 나중에 미래에 누가 그들을 안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의 헌신은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까지, 남자들만 아니라 가장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또 자유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심지어 객과 종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처럼 이 언약은 모든 세대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정작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도 걔네가 할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인생에 쓴맛과 단맛을 다 본 이후에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온갖 실패를 다 겪고 탕자처럼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다른 거는 안 부러운데 모태신앙이 부러운 이유는 나에게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부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후에 은혜를 받고 청년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 이후의 신앙생활은 있는데 이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교회 학교 전도사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나의 그 시대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랑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을 예배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왜 우리 부모 세대는 부모님이 믿질 않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신학의 길까지 이끄셨지만 그 경험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자기는 너무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타까운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유년 시절, 중고등부 시절 건너뛰고 청년 시절 건너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오겠지.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과거의 너희 조상들과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오지 않을 세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6절부터 보면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했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원하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통과하면서 애굽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나무로 만든 우상, 은으로 금으로 만든 우상들, 또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너희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 말고 그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몰래 섬기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과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심중에 마음속으로 스스로는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젖은 것, 마른 것 여러 가지 표현인데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죠. 말랐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을,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우상에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우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면 너희가 벌을 받으리라 했지만 그들의 우상에게로 가면서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우상을 섬기면서 세 가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나는 이렇게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나는 우상을 섬겨도, 나는 하나님을 좀 떠나도 나는 그래도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립니다. 이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들도 30%가 점을 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30%가 부적을 갖고 다닌다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30% 가까이 무당, 사주팔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오늘의 운세에 여러분의 운세를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스포츠 신문 같은 거 사면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갖고 12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스포츠 신문을 딱 피면 사람들이 뭐 스포츠 기사도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라고 자기 띠를 찾아갖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이건 재미로 보는 거야.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운세도 보고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희 죽을까 하더냐? 괜찮다. 먹어봐라. 보암직하지 않느냐? 먹음직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진다.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다. 좀 개방적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느냐? 괜찮다.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지. 우리 마음에 스스로 괜찮다. 세상에서 말하는 괜찮다. 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은밀한 우상 숭배는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떤 잡초 같은 것들이 조금 할 때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막 퍼집니다. 전체를 퍼져요. 그래서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이 막 자라는 거죠. 제가 교회 화분을 이렇게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무슨 클로바도 날라오고 무슨 잡초 씨도 날라오고 풀도 날라오고 그래서 물 줄 때마다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그것도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이것은 서로 전염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래서 이 쓴 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히며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자기 거지 뭐.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쓴 뿌리와 독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은밀한 범죄를 방치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가족 전체, 공동체 전체에 쓴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금지되었고 이 우상은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옳지 않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옳지 않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보았던 그 우상들, 많은 나라들을 통과하면서 보았던 그 우상들, 절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나무를 깎아 만들고 금이나 은으로 뭘 만들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년에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건 몰라도 돈은 꼭 있어야 된다.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나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건강이고 지갑이고 자식이고 이런 말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이후에 우리 자식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 건강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 노후도 있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노후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건강을 지켜야 된다, 우리 지갑을 지켜야 된다,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언약의 앞에 지금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이것은 너희만의 언약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만의 언약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언약을 맺는 것은 너희 조상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맺는 언약이다. 남자나 여자나 지도자나 또 평민이나 심지어 너희 가운데 속한 객과 종에게까지 미치는, 지금 나타나지 않은 너희 자녀 세대에게까지 미치는 그 언약이다. 그러므로 그 언약에 신실을 해야 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공동체의 독과 쓴 뿌리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슬프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